오늘은 엘리와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은 두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정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매우 평범한 가정인 반면에 엘리의 가정은 엘리트입니다. 특권층이죠. 특별한 선택을 받은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죠. 이 가정은 매우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매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꾸준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아들이 없으면 땅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야 했고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는 아내를 얻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때가 되면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분인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제물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제물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은 남편이 나보다 갑절로 재물을 주는데 그러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한나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그녀는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위로를 해도 남편의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늘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면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고통이 크고
고통이 오래된 가운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식을 바치겠다는 헌신의 믿음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삶의 문제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녀의 기도를 누가 봅니까? 엘리 제사장이 봐요. 그리고 그녀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녀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고 음식도 먹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셨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대로 아이에게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1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이제 젖을 갓 뗀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녀의 기도, 이 기도를 보면 그녀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 그녀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졌음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신실한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와 고통이 그녀를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가 소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이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묘사는 항상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을 강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무엘을 강조하는 것이죠. 2장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2장 19절이죠.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계속 뒷바라지한 거죠.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 가정에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렸습니까?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더 풍성한 것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정은 바로 엘리의 가정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선택받은 엘리트 가정이고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처음 등장하는 때는 한나가 기도하러 갈 때였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눈여겨보는데 속으로 말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한나라는 여인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헛다리 짚은 거죠. 이때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야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잘 수행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2장 12절 이하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까? 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갈취했습니다. 마땅히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이 분깃이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제물을 그들이 갈취를 한 겁니다.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 얼마나 그 죄가 큽니까?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늙은 엘리가 그의 아들을 책망하죠. 너 이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죠. 2장 2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엘리에게. 아들의 범죄를 아들의 범죄로만 보지 않고 가족 전체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죠.
왜 이런 일이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잘못된 부모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2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주일 아침이 되면 피곤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곤히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우는 것은 부모에게는 고통입니다. 일어나라. 너무 피곤해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불쌍하구나.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니 자거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해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행위는 자녀들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엘리가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것은 이미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일찍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랐기 때문이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무시하고 거역한 이유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훈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무엘서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장 31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숨지고 맙니다. 그의 집안이 결국은 망하고 만 거예요. 이처럼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3장 12절에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훈육을 소홀히 한 데 있습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이죠. 또 훈육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나 너 부르지 않았다 해서 가서 자라. 그러니까 돌아가서 또 자리에 누웠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3번 달려가요. 3번째 되어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사무엘은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버드 대학원 교수인 조세핀 김의 어머니가 쓴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빵점 엄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빵점 엄마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내가 키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갓난 아이 때부터 자신의 자녀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줬다고 해요. 그리고 믿는 자녀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 어린 자녀들을 길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양육을 했더니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잘 됐어요. 그 가운데 한 자녀가 바로 하버드 대학원 교수가 된 조세핀 김이라는 자녀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실수할 수 있음을 알게 하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말씀의 정신을 따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책이고 베스트셀러이죠.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은 힘들다는 것이죠.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훈육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훈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이 힘들다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제에 부딪힐 때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에 용기와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처럼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하고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을 늘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훈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문제와 맞서서 용기와 지혜를 배워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문제에 직면하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딪혀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녀들을 훈육시킨다는 것은 괴로워하는 법과 동시에 성장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훈육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것. 둘째, 책임을 지는 것. 셋째, 진리에 대한 헌신. 그리고 넷째, 균형 잡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먹어도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런 신뢰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삶이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먼저 고통을 맞고 겪고 극복함으로써 즐거움은 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아주 일찍 때로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훈육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이러한 초보적인 능력은 매일매일 발휘됩니다. 그게 뭡니까? 숙제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하고 나서 즐겁게 놀아야지. 일단 즐겁게 놀고 보자 그러면 숙제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15이나 16살이 되면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훈련이 된 아이들은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데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동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선 지금 놀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 이런 생활 신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면 너무 늦어버려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충동적인 삶의 방식에 조금이라도 간섭하면 반항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어기고 중요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화제는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삶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혼, 사고, 정신병원, 감옥 같은 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카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대부분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결정적인 요인임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훈련을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비뚤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을 받아도 그런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훈육이 무의미한 이유는 부모 자신들이 자제가 안 돼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부모 자신들이 자제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무질서하고 정신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절제된 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비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린 눈에 비친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일 부모가 하루하루 자제하고 조심스럽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 정연한 생활을
생활 능력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사는 방식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매일을 무절제하게 제멋대로 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하느냐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반성이 많이 됐어요.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훈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자는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시간이 없거나 시간을 들일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은근히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치는 시간의 질과 양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만큼 자녀에게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필요한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살며 이 세상에서 유익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